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번 12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옛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말의 명화 기억하시나요? 저는 시작할 때 오프닝 소리가 음악도 되게 많이 기억이 남았어요.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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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소리만 나면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너무 기다렸던 그런 시간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설렜고요. 기다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이 주일 예배 하나가 그런 기다림과 설렘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2월 주일의 명화 이렇게 시리즈로 그림 속에 담긴 신앙의 시선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겨놓았던 미완성된 작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성으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다빈치가 남긴 또 하나의 특별한 그림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좀 그림을 띄워드렸을 텐데요. 먼저 전통적으로 그려진 세례 요한의 그림입니다. 한스 맨닝, 그리고 헤르트 헨, 그리고 모리뉴가 그린 세례 요한의 그림입니다. 먼저 잠시 좀 감상을 해볼까요? 네. 그림 잘 그렸나요? 이 그림들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이 그림을 보면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어때요? 초췌합니다. 금욕과 고행의 길을 걸었던 선지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의 수염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덥수룩하죠? 몸을 가꿀 시간조차 없었던 그런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표정은 어떤가요? 깊은 묵상을 하고 있거나 간절한 기도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어떻게 하면 주의 길을 곱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익숙하게 떠올리게 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바로 광야에서 고난받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을 뒤로 하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의 그림을 볼 텐데요. 벌써 띄워주지 마시고요. 벌써 오셨군요. 네, 타이밍이 중요한데. 자, 이제 띄워주셨으니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네. 이게 어떠신가요?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 세례 요한이 맞아? 왜냐하면 이 그림들 속에 보았던 그림과 이 다빈치가 그린 이 세례 요한은 제가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그동안의 그림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이 다른지 보세요. 일단 그의 얼굴에 지쳐 보이나요? 세례 요한이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얼굴이 빛이 흐르는 듯한 그런 생기가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초췌하나요? 초췌하지 않아요. 얼굴은
피부는 아주 부드럽고 마치 광택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 수염이 있나요? 수염도 없어요. 광야의 거친 예언자가 아니라 도시의 젊은 청년 같습니다. 표정은 어떤가요? 고뇌하고 있나요? 아니요. 신비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모나리자가 품고 있었던 그 미소처럼 보는 이들로 말미암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림 전체는 어때요? 어두운 배경입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요한의 얼굴은 조용히 빛나는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금방 보았던 전통적인 세례 요한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그림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종교적인 기대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도전적인 그런 그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빈치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내 모습에 현혹되지 마라. 나를 너희들의 고정관념 속에 담아두지 마라. 오직 내가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성경 속 세례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요, 종들이 하던 그 일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방향을 제시하는 자. 나를 향한 시선에서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거친 선교자처럼, 그런 예언자처럼 그려져 있든 아니면 다빈치의 이 신비로운 젊은 요한처럼 그렇게 그려졌든 요한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손가락은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손가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요, 외형, 어떤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나는 교회에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근데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물어요. 너의 시선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 맞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리고 봉사가 내 자랑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요한의 그 손가락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결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란 단지 내 죄를 반성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나를 향한 시선에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어디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혹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누구에게 외쳤을까요? 누굴 향한 외침일까요? 죄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아멘. 여러분, 당시에 신앙의 정상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켰어요.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건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모욕적인 말로 그들을 꾸짖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구원받은 근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혈통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리고 있는 특권 의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너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특권, 혈통, 배경, 형식,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내세우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전을 다니고 있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건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잘못된 확신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그냥 딱 부딪혀버립니다. 그는 말하죠. 야, 너희들 발에 치이는 돌들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조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너희들의 그 모습은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사두개인이라고. 자, 저는 저의 열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칭찬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너무 처절한 책망입니다. 순간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우월감이 무너지고 내 명예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그것을 깨부수는데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요. 사실 저도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서운해도 기분 나빠도 들어야 할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질책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다음 권면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겠죠. 전 곧 이어지는 이 세례 요한의 말에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마치 요한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지. 근데 정말 주님 맞을 준비는 네가 겉으로 열심히 쌓아 올린 종교적인 장식들이 아니야. 네가 자랑해야 할 것, 네가 칭찬받을 것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변화. 너는 변화됐느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타이틀에 기대가지고 내면에 전혀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외형을 딱 붙잡은 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빈치의 세례 요한이 정통적인 외형을 넘어서 본질만을 가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형식주의와는 충돌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냐?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주님은요, 우리 혈통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 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주님은 관심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경건의 모습, 이거 주님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오직 무엇을 보시느냐? 이것 하나 보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에게 있느냐? 바라기는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처음처럼 다시 진심으로 다시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본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다빈치의 세례 요한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의 배경이 좀 어떤가요? 밝게 그린 그림인가요? 아니면 어둡게 그린 그림인가요? 밝은가요? 어둡나요? 어렵나요? 어둡게 그렸죠. 그림 속의 요한은요, 온통 어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빛나고 있어요. 어디가 빛나고 있죠?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어요. 은은하게 빛을 머금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두운 곳에 왜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이 어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의 시선은 빛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큰 특징? 그의 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 그림 하나가 어쩌면 제가 정말 밤낮 없이 준비한 이 설교보다 이 그림 한 점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보지 마. 내가 가르치는 그분을 봐. 여러분, 진짜 설교가는, 설교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도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고백 하나를 한다고요. 어떤 고백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마치 투명한 유리창처럼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투명한 유리창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창 너머의 풍경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을 보지 않고 그 너머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혹 그분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도 단호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가장 낮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그 누구도 조명하고 있지 않는 그 삶, 때로는 혐오의 눈으로 그들 쳐다보겠죠. 때로는 깔보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겠죠. 때로는 힐기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겠죠. 그런 대상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은 그 일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너무나 중요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내 이름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좀 무너져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곧게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의 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때로는 이리저리 굽어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여기저기 막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굽어 있는 그 길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자 돌이켜. 주님 오신다. 스스로 은혜의 길을 막아버린 자, 막아선 자 돌이켜라. 주님 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오늘도 인생의 막힌 길에서 주저하며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모든 은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무슨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런 사명은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언가 달라도 큰 은혜가 있어야 세례 요한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지 않거든요. 옷이 없어서 낙타옷을 주워 입고 있지는 않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가리키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까 봐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의 말로써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하늘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태도로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미워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보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복음을 통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예배로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예배의 태도 있잖아요. 자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선언이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이 예배 생활이 때로는 지금 곁에 없어도 평생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로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고난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들지 않아요? 지금 상처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누군가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이 둘째 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선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본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전통적으로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의 그림을 통해 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시선은 지금 보고 있는 다빈치가 그린 파격적인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시선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라.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이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준비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대림절을 숙제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을 분주함으로 보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의 준비는요, 내 마음의 깊은 어둠 속을 직면하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실 주님의 선한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내가 외면해 왔던 죄의 그림자,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깊고 깊은 어둠의 내 상처, 누군가를 향한 그 깊고 깊은 원망하는 마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의 깊고 깊은 나의 마음, 나의 두려움, 형식만 남아 오늘도 공허한 내 마음의 어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어둠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곳에 빛이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는 이것입니다. 주의 길을 내 마음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에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그 빛,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의 그 조용한 미소 속에 숨겨놓았던 그 빛,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다빈치의 이 세례 요한의 그림처럼 우리가 좀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을 들어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라고 말이죠. 할 수 있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